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 또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또 깨닫게 되었고, 또 성도님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행복누리교회와 또 성도님들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또 예쁜 교육관이 이렇게 시설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 때문에 이렇게 잘 지어지고 있는데,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희를 돕기 위해서 또 의자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책상 헌금도 보내주셔서 이렇게 신기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기 전에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 모두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를 나타내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구제이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볼 기도와 금식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실천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말씀 중에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들, 은혜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손을 편다라는 그 말이 구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편다라는 말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 TV를 보게 되면 부쩍이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광고를 통해서. 최근에 한 가지 이렇게 광고를 보았는데 어떤 남자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 어린아이가 좀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으로 할머니가 밖에 나가시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할머니가 자기 눈에서 사라지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보니까 그 광고 내용을 보니까 어렸을 적에 엄마가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냥 나갔고 이 홀로 남겨진 그 엄마를, 그 어린아이를 이 할머니가 이렇게 거두어서 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못 다녔겠죠. 또 제대로 된 이런 케어도 받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할머니만 사라지면 할머니도 나를 버릴 것 같다는 그 불안한 마음에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불안하게 자라다 보니까 말도 잘 하지 못하고 표현도 서툴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를 보면서 후원이 필요하다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도 이제 막막한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뿐 아닙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교구들마다 이렇게 구제 사역들도 감당을 했었는데, 구제 사역을 하면서 한 성도님의 집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 성도님의 집은 아빠, 엄마, 딸 2명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한쪽 다리가 없으세요. 장애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없고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뭘 고치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정말 잡동사니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또 그 잡동사니가 쌓여진 집안 한 구석에는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는 도구들과 또 의자들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미용을 배우셔가지고 하겠다고 미용실을 그 가게 안에 차려놓은 거죠. 그런데 지역도 좋지 못하고 또 가게 상황도 좋지 않아서 손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게 바로 한켠 안에 미닫이 문을 열면 안방이 있더라고요. 안방에 보니까 저에게 잠깐 인사를 했는데 한 큰딸이 책상도 변변치 않아가지고 앉은뱅이 책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밥상이죠. 밥상 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중등부도 섬겼는데 중등부 아이였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반에서 1, 2등 할 정도로 공부를 또 열심히 합니다.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배움의 기회도 없는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개척해 가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방 옆에가 작은 부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부엌, 방, 그리고 일하는 미용실. 그런데 저녁에 이제 잠이 4식구가 잠을 자잖아요. 이제 안방에서 4식구가 잠을 자는데 이제 이 아이는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방으로 사용하는 부엌이죠. 그곳에 가서 또 그 밥상을 놓고 저녁 늦게까지 또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집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도움을 손길을 펼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성도님의 삶을 보게 되면 제 자신이 참 부유함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저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님의 그 가정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굳건한 성도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내야 됩니다. 손을 편다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뜻이에요. 땅에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해 보면 가난으로 인해서 곤란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구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밥을 주면 안 돼, 물고기 주면 안 돼,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거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을 힘조차 없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처럼 아낌없이 물질을 흘려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가 저와 성도님이 알아야 할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풍족하고 마음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구제를 안 해도 되는 이 구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구제를요, 11조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교회들마다 11조를 정말 강조하죠. 하나님께 11조해야 된다라고. 그것은 뭐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도 11조 못지않게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보면 11조에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한 힘, 내가 얻은 소득, 나의 생명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물질을 딱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정신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는 쉽게 말하면 31조를 말하는 겁니다. 31조. 자,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왜 구제가 31조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저축하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했었습니다. 31조죠. 뭐 그해 농사가 잘 됐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면 31조입니다. 3년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저축하여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 이거는 구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인의 11조와 같은 의무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렵습니다. 11조 내기도 어려운데 이제 31조까지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로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렇게도 어려운 이 신앙생활을 거뜬히 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경건하다 이 소리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불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의 소리를 듣고 인정받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구제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금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제라는 것이 경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제가 어떤 경건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로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말 큰 경건이죠. 이것보다 더 큰 경건이 없어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도움 필요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이렇게 큰 경건이니까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구제합니다. 아낌없이 구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이 구제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경건하다는 소리 듣고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제를 했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구제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도 없어요. 오직 자신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칭찬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경건이에요? 외식하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외식하는 경건을, 외식하는 구제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아. 왜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그 구제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외식하는 구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다 받았대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대요. 저와 성도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만 들어도 야, 이 바리새인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또 경건한 사람이라 소리를 듣기 원하는 이 모습은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다 생각이에요. 안 그렇나요? 사람들에게 다 똑같아요. 힘에 넘치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날 몰라줘.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에서 얼마나 섭섭해요.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잘 몰라주는 거예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평범해요, 이게. 그런데 저와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제가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부목사로 1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구제할 때는 누군가를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런 자세로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좀 상처되고 좀 서운한 일이 생기면 생각을 꺼내네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 마음도 몰라준다고 섭섭하다고. 처음에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했는데 왼손 모르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좀 섭섭한 마음이 들면 이런 생각을 갖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리새인이 갖는 마음이나 우리가 갖는 마음이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틀린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저와 성도님 아직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고 신앙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경험한 중에는 그것이 신앙이 되고 목적이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안수집사님이 와서 하소연을 해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나 장로 하는 데서 빼버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 안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목적이 되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너희의 손을 펴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어떻게 우리의 손을 펴야 됩니까?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시작. 구제는 어떻게 하래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게 3절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제했으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폈으면 그걸로 끝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도 내가 했는지를 몰라요. 구제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돌려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면 구제했다면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했다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했다는 사실, 내가 손을 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라. 그냥 잊어버려라.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 아들을 둔 아버지인데 자신도 좀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좀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목사 아들을 두니까 자기 삶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나 보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TV를 보시다가 유니세프에서 광고하는 걸 보셨어요. 막 우물 해주고 막 어렵게 사는 애들 있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그런 광고를 보시고 한 달에 전화하셔가지고 한 달에 자신의 통장에서 10만 원 정도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하셨어요. 어느 날 1년 정도가 지나서 유니세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계속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yes라는 대답을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다 끊으시는 거예요. 저하고도 통화하면 30초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누가 대답하겠어요? 어디에 사용했는데 내가 알 게 뭐냐고. 돕기로 했으니까 좋은 일에 쓰겠죠. 믿고 했으니까 좋은 곳에 쓰면 그만이다고.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할 거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그리고 통장에 돈은 넣어둘 테니까 시간 되면 알아서 빼가라고. 그래서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통화를 받은 그 유니세프 직원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100번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 뭐하냐? 저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100번 사랑이라고 말로만 하면 뭐하냐? 한 번 사랑이 실천이 중요하지. 저 들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 정도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후원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그냥 잊고 사시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은 있지만 더 이상 내 돈이 아닌 거죠. 우리 아버지만 그 이야기 듣고 참 대단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제했다면 잊고 사시기 바랍니다. 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고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잊어야 되는지. 왜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다 잊어버리면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정말 은혜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 섭니다. 아마 이 성도들은 사는 날 동안 구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었고 내가 헐 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입혔었고 병 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모인 믿음의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주님,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톨스토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글을 써요.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고. 우리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구두장의 할아버지도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하늘에 닿았던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주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게를 청소를 잘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만나면 드리려고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님 약속했는데 오셔야 되는데 아침에 가게를 여는 순간부터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날 찾아왔던 3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면 한 번은 거지가 찾아왔어요. 또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찾아왔고 저녁 때가 되니까 사과장수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극정성으로 만들어놨던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모습에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 드리려고 했던 그 음식을 그분들에게 다 대접한 거죠. 너무 실망했어요. 주님은 오시지 않고 어려운 사람 와가지고 다 줘버렸다고. 주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야, 오늘 내가 내 집에 3번 갔었단다. 주님 언제 오셨냐고. 주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 3번 다 정성스럽게 대접받았었어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게 되었단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격합니다. 아,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이구나. 우리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다 잊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기억하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서 구제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냐고 묻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어보셨나요? 가끔 저는 듣습니다. 가끔.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침에 기도할 때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뒷전하세요. 다 하세요. 그리고 더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손을 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 이 마음 사라지니까.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오른손, 오른편,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은 부정적인 거예요. 염소 막 이런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라고 할 때 악한 마음이 가로막을 수 있으니 그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아예 가로막기 전에 빨리 해버리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자면 그 마음 사라져버립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성도님께서 의자를 후원하시겠다고 저희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약속하지 않았고 약속하면 나중에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문자 받자마자 장문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있는 복 없는 축복 다 써가지고 문자로 기도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을 했던지 바로 헌금을 하시고 바로 헌금을 해주시고 교회 한번 찾아오겠대요. 안 와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활짝 열려있으니 언제나 오시라고. 활짝 열려가지고 오셔가지고는 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바로 해야 돼요.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실 때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잡지 못하고 흘리거나 다음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마음은 그때그때 사라져버려요. 왕 되실 주님을 먹이고 마시고 영접하고 입히고 돌볼 이런 기회가 다음에는 올 것 같은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마음을 사라져버렸고 한 사람은 그 마음을 잡습니다. 18장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야, 저분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너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느냐? 네, 어려서부터 10계명 철저히 지켰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줘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줘라. 그 후에 나를 쫓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절호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12제자 가운데 한 1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길이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해요. 재물이 많았거든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야. 주님을 포기하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갈등을 하는 거야. 이 사이에서. 바로 주님 앞에 계셔도 갈등을 했으니 이 부자 청년에게 물질이 얼마나 심히도 많았다고 그래요.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갈등할 정도. 주님인가 물질인가 이렇게 갈등할 정도로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 앞에 얼마나 연약했냐면 이 청년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연약했냐면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앞에 땅이 있었어요. 엄청나 큰 땅입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은 어떤 할아버지신데 이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안 일대 유지로 엄청나 많은 땅을 가지고 계세요. 그 땅값, 우리 교회 앞에 있던 그 땅값만 그때 당시 100억이었으니 그것은 세 발이 피었답니다. 엄청나 많은 땅을. 근데 이 자기 딸과 사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야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예수 옛자도 꺼내면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예수 옛자도 못 꺼냈답니다. 100억인가 아니면 예수 믿게 전도할 것인가. 예수 옛자도 못 꺼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물질 앞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감동받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감동받은 마음이 왼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고민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에이, 나는 아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동이 올 때 해야 돼요. 가로막기 전에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19장에 보니까 그와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삭개오도 세리장으로 큰 부자였어요. 이 부자 청년 못지않게 부자였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이것을 빼앗은 사기쳐서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모았던 재산 다 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그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민족의 배신자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죄인, 세리, 구원받지 못할 사람, 유대의 배신자. 그러면서 난 유대인인데 구원받았는가?
진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가? 늘 물질은 가졌지만 늘 이 구원에 대해서 고통했어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이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물질을 많이 가져도 이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해결돼 버렸어요. 아, 주님이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마 여리고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아마 우리 삭개오 집사님도 한몫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으로 미루다 그 선한 길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왔을 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른손과 같은 감동의 마음을 주셨는데 붙잡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 그러지 말아라. 오른손에 감동을 주면 바로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감동을 주실 때, 정말 감동을 주실 때 급히 신속하게 행할 줄 아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제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4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말씀이고 동시에 천국에서의 말씀입니다.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를 하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라고요. 잠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구제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성도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 빌려드리는 거래요. 사람과 거래할 때도 무언가를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면 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못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제는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빌렸으니 이자를 더해서 주실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저와 성도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아낌없이 우리의 구제 손을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세요. 하나님, 저의 신앙도 30조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지금 좀 구차한 중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물질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렵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전받았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행복누리교회도 소망이 있어요. 행복누리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게나마 구제를 실천하고 있죠. 월드비전을 통해서 해마다 어린 아이들을 돕고 있죠. 저희 아버지처럼 돕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연탄 봉사활동으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직접 가지 못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참사랑마을 방문해서 또 사랑을 나누고 지금 코로나로 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이러한 사명들입니다. 또 선교하는 것들도 우리 구제하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의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예산에 31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구제, 선교, 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드려요. 너가 한 거 아니다. 박철 목사 너가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해왔다. 너는 거기에 지금 밥숟가락 얻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말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고마워하시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이 복음 사역과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펼쳐야 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을 펼칠 게 아니라 저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런데 구제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구제를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구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는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내게 있는 것 베푼다? 나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거. 나와 똑같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나누고 손을 펼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도울 때도 그렇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가시는 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